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그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예루살렘의 종말에 대해 예고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굉장히 좋은 성전인데 그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모인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없고 오히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장사치들만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불의와 부정을 보고 계십니다. 참고 계시다가 결국은 심판하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AD 70년에 로마 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예루살렘 또한 함락되게 됩니다. 예수님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거룩해 보였지만 그 속으로는 매우 위선적인 비행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화려한 옷 또는 긴 옷, 거룩해 보이는 옷을 입고 늘 상석에 앉으며 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부라면 사회적인 약자, 소외된 사람들인데 그들의 가산, 그 없는 것까지 다 빼앗는 아주 악한 자들이 바로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오늘 우리 수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죠.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 말씀 들고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진리의 등대와 같습니다. 제가 울산에 와서 참 등대를 많이 봅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다양한 색깔의 예쁜 등대 많이 보고 바다에 가서 이렇게 울산 앞바다를 보고 있으면 참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 만물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을 그대로 드러내 주셨다라고 로마서 1장에 기록하고 계신데 울산은 참 복받은 도시입니다. 대도시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의 신비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등대가 없으면 배가 제대로 갈 수도 없고 또 설 수도 없고 또 부딪히고 침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진리의 등대와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진리를 말로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종교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명분만 가지고 뒤로는 또 속으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그 성전 앞에서 헌금함에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헌금을 동전으로 드리는데 드리면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팔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어서 동전이 떨어지는 대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합니다. 부자들은 일부러 헌금을 많이 드리니까 그걸 다 동전으로 바꿔와가지고 쫙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헌금 진짜 많이 드린다.
실제 에피소드 많이 들리죠. 그때 가난한 과부가 와서 동전 2잎을 드립니다. 딸랑 땅그랑.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시죠. 헌금의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자기가 가진 것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그 중심을 보시고 아낌없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칭찬을 받은 가난한 과부, 얼마나 큰 힘과 격려가 됐을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죄송하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또 저 자신 또한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이죠. 말씀을 맡은 우리들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내 안에 죄의 불씨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저희 목사 3명이 있는데요. 목회자들은 대체로 목회자들끼리 있을 때가 많고 말씀을 연구할 때나 가족들도 다 믿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즉 죄를 지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죄의 욕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 다 우리 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목장 식구들이고 성도들을 많이 만나며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기회를 별로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안에 죄의 욕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비춰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자기에게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남들에게 말씀의 짐을 지웠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척 위선하고 속으로는 죄를 짓는 썩은 속사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작은 것까지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친밀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수요 찬양이 너무 좋죠.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정말 애통해하고 있는가? 마음이 깨끗하여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의를 위해 핍박받고 있는가? 아니 조금만 나에게 못하는 사람이 있거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미워지고 그러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죄의 용서를 받았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늘 깨어서 주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그냥 뭐 별다른 문제도 우리 가족에게 없는데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혹시 우리 안에 죄가 있지 않을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는 좋아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두고 있지 않을까? 그럼 하나님 거기 함께 하시지 않죠. 그러나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받으면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됩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는 진정한 자유감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신 이유는 자기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럼 뭘 먹고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마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사랑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 먼저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받은 내가 정말 어렵지만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마음이 안 되면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부터 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왜 이렇게 저에게 사랑이 없습니까? 예수님에게 사랑받은 제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회에 응답해 주십니다. 내 의지 가지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무너집니다. 사람은 죄의 성이 있기 때문에 죄로 기울어집니다.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죄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역사는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성전이 이제 그 벽이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이슬람의 모스크를 상징하는 황금 돔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미리 내다보셨어요. 성전이 이름만 성전이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미혼모들을 돕기 위해서 지난 주일에 당에서 결의를 했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제 헌금을 보내드리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주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또 가난한 이웃을, 어려운 이웃을 이렇게 도운 다음에 또 다 잊어버려요. 그거 자꾸 기억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걸 생각을 하면 우리가 드린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회개와 용서가 있으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회개와 하나님의 그 용서가 있어서 미래에 심판받지 않는 그 역사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지역사회, 나라와 세계 선교 현장에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제서야 끝이 올 것이다. 종말이 올 것이다. 미래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우리가 지금 세계 선교를 하고 있고 또 국내 선교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10개, 20개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우리가 한 곳, 두 곳 이렇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하나 더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해외, 국내
선교 또 기독교 기관들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돕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것이죠. 그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깨어있는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명확한 미래와 불명확한 미래입니다. 예를 들어 명확한 미래는 오늘 우리가 자고 나면 내일 아침이 오겠죠? 또 아침이 되면 일하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 저녁이 올 것입니다. 이건 명확한 미래죠. 근데 내일 교회 앞에 바람이 불까요? 일기예보 전문가가 어느 정도는 알 텐데 좀 불명확하죠. 그래서 미래를 명확한 미래와 불명확한 미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명확한 미래입니까? 불명확한 미래입니까? 그것은 명확한 미래입니다. 예를 들어 농부가 이제 내년은 오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종자씨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이 왔을 때 그에게 농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근데 2000년 동안 안 오셨습니다. 아마 안 오실 거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명확한 미래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를 때입니다. 그래서 임박한 종말론의 핵심은 늘 깨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하나님은 모든 위선자들의 그 속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죄를 보고 계십니다. 다만 금세 심판하지 않으실 뿐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은 심판의 한 종류입니다.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고 원망을 피해가며 죄를 짓고 사람들을 착취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부러우신가요? 성경은 그런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방치하지 않잖아요. 그건 심판입니다. 나는 신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속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못 들어본 이야기는 일단 의심하고 저한테 신고하셔야 됩니다.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곧 우리가 이단사의 전문가 모셔가지고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울산 지역에서 요즘 많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고 교회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단사의 집단에 대해서 전문적인 우리 가르침을 받게 될 텐데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2000년 교회 성경 해석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드리는 것,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 2000년 교회 역사의 성경 해석의 전통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얼마 안 됐어요. 다 자기가 직통 계시받았다고 그래요. 성경 해석의 권위는 갖지 않고 있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꿰어 맞춥니다. 교회에서 듣지 못하는 것, 솔깃해서 가서 보면 그 잘못된 교리의 시스템, 체계에 잡히게 됩니다.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세뇌 됩니다. 요거 다시 깨가지고 데리고 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은 뭔가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하던 것에 혹하기가 쉽거든요. 일단 교회에서 듣지 못하는 소리 들으면 일단 의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목사에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헤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속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입니다. 시작.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노아의 시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죠. 더 심각한 문제는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곧 심판이 올 텐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명확한 미래입니다. 그것이 오늘이 될지 100년 뒤가 될지는 모르지만 오늘 다시 오실 것처럼 늘 깨어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맞을 준비가 항상 되어 있으면 예수님 오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도둑처럼 오게 될 것입니다. 늘 깨어있으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참고 견뎌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여기 목숨, 생명, 영혼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내 인내력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저에게 참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그 시험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없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비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자는 생명을 거둡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끝까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바른 마음가짐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갈 때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두렵고 떨리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늘 깨어 주님을 맞을 준비하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속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자나깨나 주와 함께 죽기까지 신실하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시고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은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앞에 사랑하네 말라 시련당할 때 주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은혜함이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 우리 가는 길 따라 그게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경배하며 열두가를 그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 내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이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 아멘 예수의 이름 천국의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의 천국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우리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릴 것은 오늘 오전 7시에 우리 박경래 권사님께서 무릎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하셔서 수술이 너무 잘 됐다고 또 이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그 병원에서 입원하시고요. 또 재활병원으로 다시 옮겨져서 재활 치료를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권사님이 나이가 있으셔서 좀 많이 힘드시고 거의 못 드신다고 합니다. 물만 드신다고. 그리고 주일날 장로님께서 연세가 있으셔서
병원이 많이 답답하시고 힘드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의 앞으로의 회복과 우리 보호하시는 보호자이신 우리 장로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충고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도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속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